요즘은 요리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참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레시피를 물어서 전수를 받거나 아니면 요리책을 보고 따라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나마 전달받은 레시피도 이 정확한 정량보다는 약간, 조금, 적당히 이런 정도가 다여서 주로 이 손맛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유튜브에서 필요한 재료의 무게, 들어가는 소스의 정량까지 계량해서 이 각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따라하면 참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전히 그것을 보고 따라해도 음식을 맛없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본인이 요리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요리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요리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다른 조미료들, 이 재료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이 재료 대신에 이거는 넣어도 되고 이거는 빼도 되겠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맛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르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고 또 우리의 방식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본문인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같은 명령을 다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들의 판단으로 행동하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뻔했지만 이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은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이제는 그들이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판단이나 감정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인 순종이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신뢰하며 그 뜻에 따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온전한 순종과 이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또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순종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상세한 명령을 주셨을 때 노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편리한 것만 따르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음식의 레시피를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며 또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으면서도 그 이웃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고 함께 지내기 편한 사람들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이라는 말씀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대로 따를 때에만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 성막 건축을 준비하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미 31장에서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 건축이라는 이 중요한 사역보다도 안식일 준수를 먼저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데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둘째로 이 안식일은 구속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설명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3절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이 공동체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자 핵심임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안식일은 성막 건축과 같은 이 거룩한 사역조차도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떤 일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일은 단순히 휴식의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종종 마음을 다른 일들에 빼앗기거나 우리가 맡은 사역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또 주차 봉사로, 안내 등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역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우리의 최우선은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섬기는 분들은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사분들은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카톡방에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서로 큐티를 했다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요일과 주일에는 카톡방이 조용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토요 새벽 예배가 있고 또 교사 회의가 있고 찬양시 연습이 있어서 만나긴 했지만 이 카톡방이 조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바빴기 때문에 큐티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요 새벽 예배와 우리가 주일 말씀을 묵상하긴 했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 군데 바쁘게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정작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우리 성막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물질과 재능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단순히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금, 은, 노, 자색실, 고운배와 같은 재료들은 단순히 여유분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재능과 시간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0절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같은 기술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남은 것들, 또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헌신은 나의 것을 내어놓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한 유스 찬양팀 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이 찬양팀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학생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팀의 섬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우리가 최선으로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듯이 내가 인심을 쓰듯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헌신하는 사람을 바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삶과 재능, 물질의 최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